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9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네요. 한국에서는 추석 명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조국에 계신 또 부모님이나 친척 가족들이 있으시면 건강하게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들은 뭐 여기서 뭐 없죠? 네, 저희들은 미국에 살아서 저도 뭐 별로 살진 않았는데 한국의 명절을 지내지 않으니까 이게 감각이 없는데, 우리는 추수감사절이 또 미국 안에서는 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또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9월 마지막 날이 되었네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연명월의 세 가지 비전을 함께 먼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터,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놀이터, 복음을 전할 인재 양성의 배움터. 네, 세 가지 가치와 비전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순적하게 잘 또 연명월이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다시의 비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우고 역대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고 무너진 데를 다시 보수하고 길을 수축해서 거할 곳이 되게 하는 귀한 비전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오늘 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말씀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모습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이제 이후에는 부활을 통해서 또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 또 넣어주시고 또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죠.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들을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믿음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이제 금요일에 마지막으로 13장을 함께 볼 텐데요. 그럼 이제 요한복음이 이제 제가 맡은 순서는 맞춰지게 되는데, 금요일에는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오늘 나누고 싶은데,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물은 믿음. 오늘은 대답은 믿음만 하면 다 정답입니다. 네. 믿음만 생각 한번 해보세요. 가장 좋은 선물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막 이렇게 막 믿음을 달라고 하다가도 한순간에 또 넘어지고 또 좌절하는 게 우리 연약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막 이렇게 좋아질 때는, 성령 충만할 때는 내가 이 믿음으로 평생 가겠다, 그렇다라가도 한순간에 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라고 얘기를 요한 1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요한 1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그러니까 할 얘기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고요. 믿음도 마찬가지고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선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믿음이 이렇게 좋아,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믿음이 있다고, 이만한 믿음이 있다고 결코 자만하거나 자랑할 수 없습니다. 선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저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할 뿐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지는 않겠죠. 선물을 딱 줬는데 왜 이제 줬냐고, 마땅히 빨리 줬어야지, 이 선물 왜 이제 줬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냥 선물을 누군가 주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반응이 아유 감사합니다. 이런 걸 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건 제가 받기에 너무 부족하지만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반응은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나와야 돼. 왜 이렇게 인제 줬냐고. 이거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건데. 이런 사람은 없을 거란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가 받았을 때는 우리의 반응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라고 하는 거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 좋은 선물을 거부하거나 받지 않는 사람들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그 많은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그들이 믿지 않는다. 어렸을 때부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교회 다니면서 왜 사람들이 좋은 것을 믿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지? 구원을 준다는데,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데 왜 교회를 안 다니고 왜 이 좋은 믿음,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지, 믿음으로? 이런 생각 어렸을 때 했었어요. 근데 오늘날 현실도 마찬가지. 오늘 본문처럼 지금도 오늘날에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고, 난 괜찮다고, 나는 필요 없다고, 또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은 이사야 오늘 예언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의 의무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선물로 이 믿음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 의무는 뭐냐면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이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거고,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들이 받아들이든지 못 받아든지 거부하든지 낙심하지 말고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의무입니다. 먼저 선물을 받은.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믿음은 가장 좋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세 가지가 꼭 필요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세 가지. 무엇일까요? 믿음. 역시 영성이 대단하시군요. 촉이 딱 왔죠. 동의하세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겁니다. 이거 없어서는 안 될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어요. 뭐가 하나라도 좀 부족하면 뭔가 좀 삐그덕 거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가 정말 충만하게 균형 있게 있을 때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저는 이 세 가지 모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구하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바라보는 게 소망하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고, 우리를 사랑하심 같이 서로 사랑으로 행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기다리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이 사랑의 삶이 우리들의 삶에 이렇게 충만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뭐가 하나 없나, 좀 부족하나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뭐가 부족한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오늘도 선물로 충만하게 주시기를. 하나님, 나 그거 선물로 주세요. 믿음 선물로 주세요. 사랑 선물로 주세요. 소망 선물로 주세요. 그래서 나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내 믿음이,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행히 많은 관리들 중에 믿는 자도 있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당당하게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드러나게 고백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는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그 믿음이 발각이 되면 뭘 당해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출교는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를 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내어 쫓는 것을 출교라고 얘기합니다. 내어 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율법을 범하는 자에게 내리는 최고의 그 당시 형벌이었고요. 그리고 출교당한 사람은 그 동족 간의 접촉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심지어 가족까지 떨어져 있어야 되고, 그렇죠?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죠. 근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러나 그것은 결국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 결과라고 오늘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믿음을 고백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데,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곧 사람의 영광, 그러니까 사람의 안위, 사람의 유익, 사람의 만족,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담대하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이 세속적인 것에서부터 우리가 출교를 당할 수 있기를. 이해되시죠? 네, 출교를 당할 수 있기를. 세상이 너 감당 못하겠어. 이런 의미로. 그렇죠?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내어 쫓김을, 세속적인 그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내어 쫓김을 당하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거는 믿는 건지, 이건 안 믿는 건지, 이런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이유는 뭐예요? 뭘 드러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내가 너에게 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유익과 만족을 구하는 것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은, 그걸 더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후렴 부분이요.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죠? 너무 귀한 찬양이죠. 세상 다 흔들리고 사람들 다 변하여도 나는 주님을 믿고 섬기겠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말씀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또 살아가게 하셨으니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믿음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 네, 선물.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주어진 거예요. 내가 뭘 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어요. 겸손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좋은 선물을 받으면 어떻지요? 마음이 기뻐요. 너무 기뻐요. 진짜 어렸을 때부터 너무 기뻤던 것 같아. 선물 받으면. 그죠? 가장 큰 선물을 받으면 가장 큰 기쁨이 있어요. 그죠? 믿음이 아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그랬는데 그 선물을 받으면 너무 완전 이거는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선물은 일시적이에요. 그죠? 세상의 선물에 주는 기쁨은 일시적입니다. 누가 예를 들어서 차를 줬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너무 기뻐요. 근데 이 기쁨이 계속 갈까요? 아니면 폐차되면 없어질까요? 없어지겠죠. 그죠? 일시적인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간사합니다. 그죠? 이거 받으면 더 큰 거 받고 싶고,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선물은 일시적인 기쁨을 주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영원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으로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믿는 자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선물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믿음은 이꼴은 구원과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잘 공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믿음은 뭐라고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라고요. 예. 요한복음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주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뭘 얻어요?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게 정말 복음의 주제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오늘 47절에도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뭐하러 왔다고요? 구원하려 함이로라. 그리고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뭐인 줄 아노라? 영생인 줄 아노라. 예.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믿음은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 안에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뭐 해야 돼요? 지켜야지요. 끝까지 가지고 가야지요. 이 믿음으로 살아야지요.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오늘도 하나님께 선물 받은 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선물 잃어버리지 맙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로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또 나누고 전하며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감격 속에서 오늘 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하고 가장 큰 선물인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안에 있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감격 속에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우리의 눈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화해도 주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9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달려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또 내일 10월의 첫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을 날마다 받아주셔서 그 믿음의 고백대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명월이 순적하게 또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명월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가 주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 공간이 예배터 놀이터 배움터의 아름다운 믿음의 능력의 은혜의 공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마음이 약해진 성도들,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또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옵시며 그 음성 듣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 믿음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사랑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소망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선물로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